저녁 예배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여리고 성문 앞 광장이었다. 그 광장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시끌벅적한 곳이 광야죠. 그리고 광장은 그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광장 안으로 여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가지고 온갖 세상 일들로 잡다한 분주하고 소란한 그런 곳이 바로 광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곳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으로 되어 있었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일컬으면서 두 사람의 맹인이 그곳에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점도 차이가 있다. 여리고성에서 나갈 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실 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조차도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39절에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뭐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자, 더욱 크게 그가 소리를 질렀다. 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앞서 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 소경을 꾸짖었기 때문이다. 좀 잠잠하라고. 너 같은 게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말을 하니까 이 맹인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럴수록 그를 뭐 했다는 겁니까? 더욱 크게 뭘 했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꾸지름을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부추겨야 하는 것입니까? 더 크게 말하고 소리 지르라고 부추겨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크게 소리 질러 볼까요? 부르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돌아온 것 같아.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보통 더워야지 한불 간 것 같아. 아마 조용히 하라고. 짜증스럽다고. 신경질 난다고. 아마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와는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요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또 뭐 만나면 되지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 이 맹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나의 생사가 걸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걸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는 영원히 볼 수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거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을 절대로 말 수 없다.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줘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다 해답은 알고 있죠? 종말론적인 신앙관. 뭐라고요? 종말론적인 신앙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이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녁 다음 주에는 이 강단에 제가 설 수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생애라고 한다면, 생애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적당하게 믿다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뒷시간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무조건 소리만 크게 지르면 되는 거냐? 무조건 막 목소리만 높이면 되는 거냐? 오늘 우리 점심 먹을 때도 그랬고, 막 그냥 우리 일도 아닌데 괜히 열도 좀 나고 막 그랬어요. 무조건 근로자들이 말이죠.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라인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주간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현대자동차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막 내일도 아닌데 막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 몰라요. 그게 라인을 세울 일이냐? 그걸 라인을 세울 일이냐?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장이 나한테 무슨 선물 하나 주는 것도 아닌데 장난감 모형 자동차 하나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 라인을 세울 일이냐? 막 그 때문에 했는데요. 자, 그냥 무조건 라인만 세우고 큰 소리만 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를 않죠. 그 다음 그가 부르짖는 내용, 소리 질렀던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앞에 말도 뒤에 말도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38절과 그 다음에 몇 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39절에 나오죠?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그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내용이 바뀌어졌나요? 아니죠. 내용은 똑같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빠졌네요. 왜 빠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너무 소리 크게 지르다가 숨이 차가지고 미처 예수라는 말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건 저 개인의 생각에 그건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그가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하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외침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어야 돼요. 라인을 세우더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라인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나는 맹인입니다. 오늘 구걸해야 하는 입장으로 성문 광장 옆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곳으로 누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다시 한번 누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나에게 앞을 못 보는 나에게 볼 수 없는 나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리를 지를 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앞 못 보는 나에게 정보를 준 대로 소리를 지르되 큰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르되 어떤 내용으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을, 정보를 들었지만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뭐라고요? 예수여. 여러분,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성격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약간 얕잡아 보는 내용이에요. 나사렛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촌동네 아닙니까? 시골떡이, 지난 주일 저녁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떡이, 시골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촌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이 외친 말은, 크게 소리 질렀던 그 내용의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신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남들은 예수를 비하해요. 조금 무시해버려요. 남들은 예수를 나사렛 촌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뭐하러 오신,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나? 이 소경은요, 수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병자를 고쳐주셨다더라, 눈먼 자를 뜨게 해주셨다더라, 귀신을 내몰아 내셨다더라, 풍랑을 잠재웠다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더라, 심지어 죽은 소녀 아이도 달리 다쿰 말 한마디 하니까 죽었던 아이도 재채기 하면서 살아났다더라.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남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남들도 다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알았지만 그네들의 생각은 나사렛 예수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러 오실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나의 눈먼 것을 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은 바로 우리의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분이 이곳으로 지나간다면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지 않겠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40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자, 중요한 거는 그 부르짖음 있었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음성이 지나가시던 누구의 귀에 들렸을까요? 예수님 귀에 들리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머물러 서셨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못 들은 체 하고 지나가시는 분 아니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는 가시던 걸음 뭐 하셨다는 거죠? 머물러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주님은 성경에 수없는 곳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되어졌던 것처럼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부르짖음에 가시던 발걸음 머물러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머물러 서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라는 것은 그날 하늘이 머물러 서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구가 멈추어 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가시던 그 발걸음, 우리 주님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은 이거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보다 하늘이 움직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뭔가? 우리의 예달범을, 우리의 문제만을 안고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내가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여서는 비전을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변질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형편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소경의 고통도 있지만 그 소경이라는 한 가지 고통은 한 가지 고통으로만 내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까지 지게 만들잖아요.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는 서러움, 무시당함, 외면당함, 꾸다놓은 보리자루, 왕따 신세의 고통까지 안겨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았을 때 모든 형편은 다 그냥 망가진 그런 상태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했을 때 하늘이 멈추어서는 축복이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합시다.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가시던 발걸음 우리 주님 멈추어 서셨다고 한다면 우리들 주변에는 그 소경 바디오처럼 부르짖을 수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가엾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는 없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습니까? 정말 가엾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없습니까? 그런 자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입으로는 말할 수 없고 외칠 수 없고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서시더니 이제 그 다음 40절을 보면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자, 누구를 데려오라 하십니까? 바디메오, 그 소경된 사람을 데려오라 우리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경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물어 이르시되 40절 끝부분에 물어 이르시되 다시 한번 40절 끝부분에 물어 이르시되 누구에게 묻습니까? 소경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물으심의 내용이 뭔가? 이 물으심, 이 질문의 내용,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묻습니까? 4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뭐합니까?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도 지나가시는 주님께 소리를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님이 역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니? 아마 개중에는 여러분 이런 대답도 나올 수가 있겠죠. 취직입니다. 건강입니다. 내 자녀들 문제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성공, 어떤 친구들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으리라 봐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때 진지하게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래, 너에게 뭘 해주기를 네가 원하니? 너에게 뭘 해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고 그 물으심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이냐 말이에요. 자, 이 소경에게 다시 옵니다. 이 소경이 주님의 질문을 받고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마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마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보기라는 말 나오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다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은 골프를 이따가씩 이제 하시는데 골프 하는데 프로가 말고 아마추어인 목사님들이 늘 골프장에 사실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이제 시간 있을 때 건강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나가실 수도 있게 될 건데, 그런데 그 아마추어에게 오늘 골프장에서 내가 운동 삼아 취미 삼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데 그 골프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이 뭐냐, 기도가 뭐냐, 뭘 바라느냐? 주여, 오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대요. 웃음 우는 사람들은 저 골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대요. 그 복이라는 거는 골프에서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 하더라.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뭐죠? 한번 홀린. 처음에 들어가면 홀린은 한 번에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이런 게 한 번 나올 동 말동 하는 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기념패도 만들고, 그냥 비석도 세워주고 그런데요. 상금도 엄청나게 두고. 그 다음에는 버디라는 게 있어요. 버디. 이제, 3번 넣어야 되는데, 2번 만에 넣었어. 그러면 버디인 거예요. 그러면 3번 넣어야 될 때 3번 넣었어요. 그건 파라고 그런데요. 파고. 그 다음에 3번 넣어야 되는데 3번까지는 넣지 못하고 한 번 더 쳐가지고 넣었어. 한 번 더 쳐가지고 넣으면 그걸 가리켜서 버디라 그런다 그래요. 복이라 그런대요. 복이라 그런대요. 아마추어는요, 3번 넣으라 했는데 4번 만에 넣었다면 그거 잘 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실력인 자기는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버디, 홀인원, 이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만 해도 잘 친 거랍니다. 재미없다. 나도 그래. 뭐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은 간절한 그의 소원이 뭐였는가 하니까 보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과 일치화시켜서는 안 돼요. 성공은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평생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질러 간구했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여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중심의 소원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1절을 봐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43절 중요합니다. 곧 뭐하게 되어 보게 되어, 곧 뭐하게 되어 보게 되어. 다시 한번 곧 뭐하게 되어.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곧 뭐하게 되어 보게 되어. 아멘 별로 안 하네요. 남이라고 그렇게 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소경이 내 아들이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형님이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오빠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아버지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남편이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내라고 생각해 봐요. 곧 보게 되어. 예사롭게 들리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곧 뭐하게 되어 보게 되어. 하나님께 뭘 돌렸다 그러나요? 영광을 돌리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누구를 찬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요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곧 뭐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뭐가 되었다는 거죠?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가 여리고 광장 성문 앞 광장만 보는 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서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리고 광장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그거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걸음 멈추고,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리고 광장을 못 봤던 그것을 다시 보게 된 것만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일생일대에 꼭 봐야 될 분을 그 시간에 제일 먼저 보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떠진 것 자체만 기적이 아니고
떠지고 난 뒤에 바로 주님을 딱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적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햇빛이 막 쨍쨍 환하게 비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식당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는 거 어땠어요? 저도 오늘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눈이 햇빛이 너무 쨍쨍하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익하고 가다가 어제 탁 부러졌어요. 이때까지 정상적으로 저는 보는 눈이었어요. 햇빛이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나가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제대로 못 뜨겠더란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30이 더 좋고 40이 더 좋습니다. 40년 동안 빛 한 번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눈이 딱 떠진 겁니다. 여리고 광장을 내려비치는 태양빛을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볼 수 있었겠냐 이거. 적어도 저는 눈을 이렇게 떴다면 한 달 동안 안 돼 갔다가 땡기다가 조금씩 열었다가 한 달 뒤에나 볼 수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그 순간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뭐라고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단순히 눈을 뜨는 것만 기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진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 봐요.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면서 그가 뭘 봤을까? 뭘 봤을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광경도 보았을 거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도 보았을 거고 그리고 감람산 기슭에서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는 그가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예수님만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문 앞 광장을 들여다보는 그가 되어져 있었지 않았겠는가.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문 앞 광장에만 머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선이 확 열려서 우리의 눈이 활짝 밝아져서 천국문 앞 천국 광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떠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 설교가 여기에서 만쳐져는 안 돼요. 마지막 딱 한 가지 결론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은 바디메오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일까? 소리를 크게 내지르고 그리고 남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일까? 비록 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는 기회 포착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어떤 부르짖음, 그의 어떤 신앙 고백,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의 열정적인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에게 구원을 안겨주는 하나의 조그만 방편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전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인생의 가냘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어 서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또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도 계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시간, 수없는 방법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